이 로마에 가면 바울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하고 시공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오브랭경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일하는 석공들을 찾아가서 격려를 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3치, 6치짜리 돌을 다듬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짜증을 내면서 할 걸 합니까? 먹기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주어진 일이기에 할 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받고 하는 대답이 이 거룩한 바울 성전을 짓는데 내 작은 손으로 작은 기술이 쓰임을 받아서 그리고 훌륭한 우레경의 그 훌륭한 설계사의 그분의 작품을 내 손으로 다듬어서 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계에 81억이랍니다, 인구가. 그런데 3분의 1인 30억 정도는 거의 하루에 $2 미만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에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하지만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을 감사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따뜻함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위해 투쟁하는 모습도 볼썽사납습니다. 또 여러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소유하고 많은 것을 있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자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사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행복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경과 시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극복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긍정적이고 또 믿음이 견고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극복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런 환자들은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윗 같은 사람, 요셉, 모세, 다니엘, 욥 같은 사람이 이런 유형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를 만날 때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을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자신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 질투심, 비교의식으로 상대적 이런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뒤틀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자기 사고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마음의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를 가질 때에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는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딱딱한 무교병이 여러분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맥주절입니다.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둬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1년을 살아오는 중에 전반기를 결산하고 지나간 날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후반기를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1년을 총 결산해서 살아온 날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기를 정하고 지키라고 하셨을까?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430년 동안 너희들을 노예 생활하던 데서 건져주신 은혜를 잊지 마라.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를 주신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생각의 관점이 다릅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자꾸 고백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꾸 입에서 열면 감사가 나와요. 오늘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이 발가락이 골절이 됐대. 목사님 오늘 설교 들으면서 2부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손이 안 다쳐서 움직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왜 발가락도 안 지켜줬어? 분시렁거릴 수 있는 거 생각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올해도 한 해의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날 힘든 것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3가지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오늘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애굽이 어디입니까?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종살이를 하면서 노역을 하면서 살았던 곳이 애굽 땅이에요. 자유를 잃었고 평화를 잃었고
신앙을 잃었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버렸고 이런 비참한 노예로 신음하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 전략을 세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노력이나 투쟁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적을 내려도, 어떤 이적을 내려도 당시 바로왕,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은 더 완악했고 더 무섭게 노역을 시키는, 꺾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는 마귀 사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출애굽 12장 23절 보면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그 고기는 너희가 먹고 그 피는 너희가 드나드는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 피가 묻어있는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문설주에 피가 묻지 않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 애굽 왕의 장자부터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새벽에 애굽 땅에 온 나라가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토록 완악하고 완고하던 바로가 그때서야 항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놓아줘서 출애굽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인 겁니다. 양의 피를 볼 때에, 양을 피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간 거야. 유월,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날이에요. 이 날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날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이게 절기를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에서 넘어갔듯이 우리 유월절의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생명을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본질이요 은혜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무엇으로 구별되는 줄 압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별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도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한 거예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얻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하나님 아버지까지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운명이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인생을 팔자라고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운명이 없습니다. 팔자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운명도 천국 백성이 돼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우리 부장 선생님이 큰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시골교회 담임도 전도사님이었었어요. 그 일하던 집사님 부장이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주셨다.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녀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 한평생 목사로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한다고 했고, 이 구원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전하면 내가 화를 받을 것만 같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한 해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었잖아요. 잘 되는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따라봐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1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내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가 애굽에서 나와 구원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가 750만이래요.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600만이 넘었고, 불치병, 중풍, 암으로 쓰러진 고생하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고, 혼자 움직일 수 없이 지체부자유한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데요. 요즘 장수시대라고 하지만요, 치매 성장, 파킨슨 이런 병이 장수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이 시간도 우리가 여기 예배 나와 드리며 호흡하며 숨쉬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해. 오늘이라도 부르면 주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인데 마음속에 감사를 잃고 은혜가 메마를 때 누가 찾아온 줄 알아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못하는 게 뭡니까? 감사를 못해요. 마귀가 감사하는 거 봤어요? 마귀는 여러분 감사를 못해요. 마귀는 파괴자요, 이간자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마귀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회개도 못해요. 성경에 마귀가 회개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를 자기를 학대하면서 막 비관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배우게? 마귀가 한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자살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누가 찾아왔어요? 악신이 찾아와서 그 속에서 악한 영이 야력 온통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잃었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면 감사도 떠나는 거예요. 경쟁의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이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면 성장해서 그 상처를 자꾸 사람에게 입히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시집살이 많이 시켰던 사람, 받았던 사람이 자기는 죽어도 안 할 것 같지만 내가 얼마나 시집살이 받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나도 모르게 막 상처의 창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삽니까? 그 상처로 인한 날카롭고 위장된 창을 누군가에게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영혼, 정신의 상처가 치유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가? 드리는 방법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가 수고한 것을 드리라.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수고한 것이에요. 내가 수고하였다는 말을 주목하시고,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것을, 그걸 드리라고 한 말이 2번이나 반복했어. 이 말은 여러분이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얻은 것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받은 축복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에다가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게으름을 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땀 흘린 수고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거둔 첫 열매를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감사고, 하나님이 약속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약속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감사를 고백하면 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선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 또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유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깨닫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은혜요,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후반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감사를 여러분 가지고 출발하세요. 출발의 첫 단추를 잘 끼우고 후반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리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설기를 만드시고 너희들 은혜를 잊지 말기를 원하셨고 감사하기를 고백하셨습니다. 어려움과 시련도 많았지만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올가리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